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여,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여,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할렐루야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인해도 되는데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대신 지어주겠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인정하려고 하는 입술이 자꾸 되어지는데 우리가 나타내는 전도훈련, 성령님 인정하는 전도훈련,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났던 일들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전도자들은 이런 예화를 자꾸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금오산에 금요일만 올라와서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제 사실은 이 금오산 기도를 내가 새벽 기도도 나는 교회에서 안 하고 그걸 새벽 기도로 생각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빠지지 않으려고. 그 금요일 날 금오산에 올라가는데, 금요일 금오산에 올라가는데 안 빠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요새 안 드리고 내가 그거를 시간을 드린다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입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그 종이 한 장 없이 막 처음 보는 사람 막 또 그러고 등산하겠다고, 또 그 위에 바로 절이 있거든. 해운사. 사월 촛발 같은 데 되면 말이야, 정신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또 언제 하면 사람들이 많던데 1년에 2차례인가 사람이 많더라고. 올라온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사월 촛발 날, 그날 딱 금요일에 걸려버리면 올라갈 때도 사람 많고 내려올 때도 사람 많고, 봄, 가을에 특히 많아. 봄, 가을에. 이제 그 스틱을 잡고 올라가잖아. 스틱을 등산하는 사람 등산 모양으로 차리는데, 다른 거는 이게 차이를 잘 몰라요. 안에 옷을 어떻게 입고 그 모습은 멀쩡하고 다른 건 다 몰라. 그런데 스틱을 보면은, 이 스틱을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야 어떤 사람은 스틱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틱을 양손에 쥐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스키하는 식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스틱을 이래 하면 보면은, 내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스틱을 가져 있다고 해서 다 지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스틱을 가졌다고 해서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높이가 자기 키 거의 될 정도 높이 해갖고는 이게 산에 올라가는 스틱이 아니거든. 하여튼 있는 대로 뽑아버리고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가지고 또 양손에 스틱은 제가 산에 올라가는 스틱은 그래 생각해요. 경사지고 내리막길에 이럴 적에 내려올 때 그 스틱이 상당히 중요하게 힘을 쓰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스틱이 오히려 내 팔이나 여러 가지에 거추장스러운 게예요, 사실은. 그냥 두 발로 올라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힘이 덜 들고, 잘못하면 스틱 잘못 쥐고 그 의지하다 보면 몸이 어깨 같은데
오히려 이 몸살하고 그런다니까. 그건 모른다니까. 더구나 이 스틱이 높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높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긁어치기도, 특히 올라갈 때는 더 긁어치고, 내려올 때는 뭐 그냥 툭툭툭 짚고 지팡이처럼 내려오는데, 참, 스틱을 써요. 그래서 스틱도 또 끝에가 동그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이게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없어도 되지, 그거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어떤 용도로서 이게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스틱 밑에 이게 딱 쇠 부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 때 보호하는 플라스틱이어서 그게 있는 채로 그냥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냥 짝대기 짚는 거야, 짝대기. 막대기 짚는 거하고 같아. 스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스틱을 가졌다고 해서 스틱을 다 제대로 사용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신앙이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을 나타내냐? 절대 아니죠. 응?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래서 똑같이 부르는 그 강도나 그 중심이 같다. 그건 절대 아니죠. 응?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잘 알잖아.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정치를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여러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대처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응? 사람이라고 코를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응? 절대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70억의 인구를 그러는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전도자로 가는 내가 과연 내가 바른 전도자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이건 답은 개인만이 알고 있는 답이고, 이렇다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답은 아무도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나오는 거니까,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전부 다가, 사실은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도요, 안 맞아요. 누구든지 바른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걸 본인이 과연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신앙이 올바르다,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은. 근데 그 자체를 사람은 모른다니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서 인간으로서 바로 사느냐, 신앙을 바로 하느냐, 목사가 바른 목사냐, 직분자가 바른 직분자냐, 모든 게 그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내용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것은 이 올바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내가 예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바탕이 안 되면요, 하나님 앞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일단 객관적으로 내가 확인이라든지 방향을 잡고 나갈 때는 그걸 보면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 7쪽에 있는 10번, 1번의 안내에 10번입니다. 10번. 여기는 그 5대 기획형이라 하는 5대 기획형 전도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5대 기획형. 요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는 5대 기획형, 이거는 뭐냐니까 5대니까 5대 5대 기획형 전도훈련.
이건 뭐냐면 기획이라만 뜻인데, 기획은, 어떠한 특정한 기간, 어떤 특정한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는 내용, 요런 틀, 요런 내용, 기간, 대상, 요런 것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구조 자체가 다섯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5군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저걸 시작할 때가, 아이디어를 낼 때가 청소년을 겨냥했어요. 청소년. 여름 학위 수련회를 겨냥해서, 광고도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 교회 전도사님 담당하는 사람들까지한테 갔는데,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이걸 다른 데로 막 돌리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 뒤부터는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책만 만들려고 두고 있는데, 그 청소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5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동부 교사. 아동부 교사입니다. 아동부 교사.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는 청소년, 겨울 방학 때는 아동부 교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건 청년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신학생들. 신학교 지망자들이나 신학생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해갖고, 그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모. 목회자가 아니고 사모 인력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사모란 인력 자체가 교회 안에서 굉장하게, 어쩌보면은 천대받는데, 어쩌보면 아무도 찾지 않는데, 이게 전도 인력으로는 아주 중요한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발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5번째는 목회자. 목회자들 하여금 전부 다 전도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거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4주, 목회자들은 4주, 월요일 날 4주, 사모들은 월하 4주, 그리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16주, 일주일에 한 번씩 16주, 그러니까 16일 정도 해당되는 거지. 16주인가? 넉 달인데, 16주가 아니고, 넉 달, 그러나? 16주, 16일, 넉 달, 16일, 그래 되네, 16주. 그랬는데, 요거는, 딜러 영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여기 영향이 전혀 없어요. 요거 받았다고 해서, 딜러형의 어떤 그거하고는 전혀 없어요. 단지 다음에 내가 딜러형을 해가지고 신청하면서 여기도 동영상 전도훈련 요 강의를 듣는 게 있거든. 그 듣고는 자기가 체크했다가 그 자체를 신청을 하면서 옛날에 한 거 그대로 신청이 되든지 하고 내가 요거 받겠습니다 해놔놓고 요거 옛날에 받았습니다 하고는 그 보고서 대신에 수강 확인서 대신에 그거다가 해놓으면 그걸 컨펌해갖고 확인해갖고 인정은 해준다고. 인정은. 그거 자체는 해놨어요. 근데 그 훈련 자체에 대해서 영향 미치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요거 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급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요거는 요거에 끝나는 거예요. 기획. 이래로 끝을 낸다. 끝을 낸데 요거라도 요런 거라도 이제 요거는 계절이나 틈을 내 가지고 딱 단기간에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그 어떤 느낌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여기도 안에 굉장히 알차고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많이 연하는데 초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을 거예요. 요건 알려주고 하면은 모을 거라. 그런데 지역 복음 전도 학교가 세워지면 그걸로 전부 다 이첩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줄기라. 지역 복음 전도 학교가 이 운영해라고 남겨두는 거. 지난 시간에도 지역 복음 전도 학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지역 복음 전도 학교.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나오는 거는 동영상
보내기 훈련은 이건 완전히 지역 복음 전도학교에 이거는 넘어가야 일이 무난한 거고, 요것도 또 커리큘럼이요 굉장히 이게 알차고 뭔가 있다니까. 근데 이걸 전체로 다 모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큰데 해가지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요 빙고 훈련, 빙고 전도라든지 거리 전도, 요 구미에 지도로 해가지고 위치하고 다 준비해놨거든. 어디든지 딱 그렇게 몇 조 정도 오면 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 사람이 한계가 딱 있으니까. 그래 몇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몇 조까지 딱 운영될 수 있는 그것이 딱 일기에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애들이 참석한 애들이나 뭐 관계된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자기 거로 만들어갖고 돌아가게 만들 그런 생각이라. 그리고 요거 내용 10번에 이제 그 내용이 있고, 11번은 평가자형 수강 신청은 상품이 다르다. 신청하는 상품이 다르다 해갖고 70-70203 이래갖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본 쇼핑몰에, 그러니까 그 우리 홈피에 들어있는 그 쇼핑몰의 그 개념은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이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지시라든지 뭐 어떤 그 연락처, 뭔가 의견사항 이런 거 올 때 전부 다 하나의 보고서 비슷하게 보고서 작성하듯이, 안 그러면 뭔가 문서 작성하듯이 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그걸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간 상품들은 전부 다 딜러형이나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을 하고 이걸 판매를 하면은 자기들에게 도움되라고 그런 아이템만 골라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거 처음에 이거 할 적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거쳐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도자로 하여금 생계를 지원할 수 있을까? 요것이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요건 여담인데 알아놨는 게 좋아요. 요거를 생각해갖고 얼마나 막 뛰댕겼는지, 대구로.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막 뒤지고, 첫 번째 알아놔야 될 게 이게 코스트코라는 게 있어요. 코스트코. 대구에 있더라고. 전국에 7개 있는데, 전국 7매장이 있는데, 구미에서 가까워요. 대구가 가깝고, 그럼 코스트코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좋았고, 많이 갔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코스트코 물건이 좋고, 그러고 저수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실제로 들고 와서 판매하는, 저기는 도매시장이니까, 도매시장에 뛰어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중간에 차등이 있다 싶어서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부 다 상품을 다 올렸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렸어. 그것만 붙잡고 막 올리는데, 올리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것도 막 광고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그때 생각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교회에서 많이 사게 만들어서 그때는 하나의 그 교회에다가 좀 시스템을 그렸어요. 참여하는 지역의 교회를 하나의 포스터를 해갖고 물건을 글로 배달하게 하는 거예요. 배달을 어느 일정한 교회 하나를 딱 지정해갖고 글로 교회 앞으로 배달되게 하고 교회가 배달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택배를 활용하는 거예요. 택배 시스템을. 지금 막 택배 가면 난리배가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서 이 코스트코의 물건을 막 사면은 전국에 어디든지 딱 정해진 교회에 딱 정해진 그런 교회다가 그 지역에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단위 교회, 요런데, 지역 단위인데 쉽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럼 각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운송료, 보관료, 이런 거를 일반 택배비하고 같이 이으면서 물건값에다가 그걸 그어서 지시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도록. 그런 구조를 해갖고 막 아주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갖고 막 시스템을. 그래서 전국을 교회가 요거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총회도 한기총회 올라가서 내가 파일을 가지고 보고하려고 가라니까 먼저 협조받으려고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니까 택배 문제 나오니까 막 아주 복잡하다고 손을 들었다. 근데 그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이 택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는 요소라니까 이거를
어느 집약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로 딱 해갖고 통일시켜서 소위 말하면 우리 요 교회만 해도 택배사가 여러 회사가 오는 거예요. 관계된 회사가. 그 보내는 회사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말로 어찌 보면요, 한 지역에서 여러 택배사 온다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뭐 물류에서 보면 시간 낭비에다가 기름 낭비에다가, 한 곳에 하나만 딱 정해지면은 이게 얼마나 이 수송이란 이런 게 원활해질지 모른다니까. 거기서 모아서 지역에 또 중간 휴게소에서 모아서 분배 딱 해버리면 모든 택배사가 중앙에 딱 들어가 버리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딱딱딱 분리되어 가버리면은 택배사 때문에 난립하고 교통량, 길바닥에 기름 날리는 거, 사람 거기서 인건비 들어가는 거요. 이거 엄청나게 로스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겨냥해갖고 앞으로 요 시스템을 해서, 교회가 중심에서 교회도 자립교회가 되고, 교회는 자립교회가 되고, 지역하고 이렇게 분배, 그러니까 소통이 되잖아. 물건이 갖다 주고 이러는 관계가 되니까 지역 사람들 쫙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코스트코 여기에 운영하는 내용이 물건이 7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장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건 자체는 뭐 그 정도 좋은데 수시로 바뀌니까 이거 따라서 정리하고 있다 싶어서 찾아가 보면 그거는 벌써 물건을 없애버린 거예요. 응? 이것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부족함. 차라리 이제 오래가지고 그래서 물건은 좋으니까 지역마다 코스트코 매장을 세워줄까? 그래서 매장에 그거는 전 하나의 체인을 만들어서, 그거는 뭐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거를 또 하는 방법, 이래가 교회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내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 환경에서는. 그래야 지금 이걸 닫았어요. 그럼 두 번째. 아메이가 있어, 아메이. 응? 아메이에 ISO라는 있어요. ISO. 인디비주얼, 이 S가 스플라이인가 그러는데, 스플라이 오르가니즘인가? 아마 그래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공급, 개인 사업자 조직이라 그래갖고 그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오니까, 이제 누가 소개를 했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봐라. ISO를 계속 줄을 연결해갖고 어떻게 하려냐면은 전도자들을 IS 번호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관계되고 요구하면은. 그럼 주면은 이것도 인터넷에 아메이도 취급을 했거든. 아메이 취급해서 인터넷에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이 사람 이름으로 사줘야 되겠다 싶으면 인터넷에 아메이 있어요. 파는 데서. 거기서 소매 가격을 사는 거예요. 난 도매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 ISO 번호 따는 건 도매로 살 수 있는 거라. 중간 도매지, 큰 도매는 아니고. 중간 상인 가격으로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은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주면은 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라. 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응? 사람마다 전도자, 어차피 물건이 IMA에서 나오는 거니까, 물건 사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사긴 사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사주면은 그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있다면 혜택을 보면서 여기서 물건은 구매한 사람한테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차액은 어차피 내한테 운영하는 내한테는 이문이 오고 또 등록되어 있는 ISO 한산 자기 이름으로 얼마 정도 적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라인을 쫙 만들어서, 전도자 라인을 쫙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좀 사주면은, 밑에 사람을 사주면은, 위에서 줄을 쫙 해서, 이게 수익을 벗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착상을 해갖고, 전도자들을 전부 다 한 라인으로 전부 다 만들어 봤지.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하고, 연락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조직은 좋은데, 그래갖고, 특전에다가 내가 한번 소개도 해본 적이 있어. 좋은데, 아메이 측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번 했어요. 권고도 전화로 권고도 오고, 나중에 ISO 6개월간 자격도 중지시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응? 아니, 저거 상품 좋은 거고, 저거 상품 많이 팔리는 건데, 여기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ISO 관리하고 사람들한테 혜택 주고 서로 좋은데, 왜 인터넷에서 하는 걸 하지 마라. 몇 번이나 시달리다가, 아이고, 그래,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아쉽다 하는 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요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니까, 아까 족보라든지, 족보 일액이라든지, 납골당 하는 요런 관계는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살펴봐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생계비 지원이라 하면 운영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체적인 아이템으로 가고 이제 개발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뭐 없는 거 우리 전도지도 뭐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이런 낙골함이라든지 또 판촉용품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서 딜러형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급수에 따라서 소매 딜러 몇 프로, 그 다음에 제빵 딜러 몇 프로, 그 다음에 일반 딜러 몇 프로, 이 프로테이지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프로테이지를 해갖고 또 날짜가 지나면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은 성급이 자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테이지가 DC 되는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 거야. 바로 구매하면은 바로 떨어지도록. 소위 말하면 저 사람한테 물건이 가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바로 프로그램, 인터넷에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 급수별로 다 해놓으면은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100원짜리예요. 그런데 회원이 딜러가 딱 보면은 80원이라, 80원. 결제가 80원만 된다니.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는 물건을 내가 딜러가 사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결제해버리면요, 그것을 벌써 20원이 차등이 딱 나온다니까, 프로테이지가. 요런 개념. 20%가 있고, 15%, 어떤 거는 30%도 있을 거예요, 30%. 딜러형, 그러니까 소매 딜러, 제빵 딜러 있는데, 딜러가 여기가 마진이 많아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뭐, 이 성급이 아니고 완전 인터넷 목회자를 하기 때문에 이래갖고 자기들 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운영을 하면은 우리한테 신청을 구매를 우리한테 하고 자기들 독자적인 쇼핑몰 운영하고 가격을 조정해놔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좀 높은 가격을 해놓으면은 이쪽에서는 늘 지시된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인터넷 활용하는 사람들을 허락해서 딜러형은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해놨다. 그래서 쇼핑몰은 이거 자체 운영하는 사람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개념 갖고는 처음부터 안 돼 있다는 거지. 처음부터. 하여튼 전도자가 생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전체가 유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12번이 그 내용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 아이템도 해보고 저 아이템도 해보고 참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한 아이템이 6개월 간다니까. 아메이 같은 거 한 번 정지해버리면 IS 정지해버리면 6개월 가는 거예요. 그걸 버텨가지고 또 6개월 후에 또 손댔는데 또 뭐 다른 정지 나오고 이래갖고만 2년간 껐다가 결국 손 나버려요. 그 올리는데 자료 올리는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관리 전체적인 거 금액하고 계산하면서 어떻게 였느냐 하고 아이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상을 하나님은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해갖고. 그 보상이 지금 저는 볼 때 첫 번째 보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족보 이력이라든지 그다음 납골함 관리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라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 생계비 쪽으로 막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하는 내용도 그 이제 수익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생산수당이라고 또 뿌릴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 나온다 하면요, 그 정도에서 이건 여러 사람이 관계돼가지고 수익이 올라온 거니까, 그것도 딜러 형,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뿌려주는 거예요. 금액을 나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래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입이 또 끊지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갔다 하고는 전체를 그만둘 거라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이 생계비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쇼핑몰이라고 하고 인터넷이라고 하고 이용하는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철저하게 전도에 관계되어진 전도 환경을 만드는 데에 어떻든 간에 이 환경을 활용해보자. 이 측면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13번은 지난 시간에 한 것들 가만 보니까 13번은 그 제일 표지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청취하는 창구가 어디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14번은 소매딜러로 등재가 되면은 소매딜러로 이제 등재가 됐을 적에 이것이 등재된 거로서 어디로 가서 할 수 있냐면 족보 이력이라든지 납골함 그 연구보존에 장묘문화 선구자라 하는 선도자라는 그 칸이 있어요. 칼럼이 쇼핑몰에 그런 거 있다니까 들어가고 해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등재를 해놨는 거예요. 그럼 이 등재라는 건 뭐냐니까 앞으로 납골함을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족보 이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 그 지역을 딱 구분해 놔놓고 그 지역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구매하겠다, 안 그러면 뭔가 아이들이 해서 협조를 받을 때는 전부 다 차지가 다 들어가요. 그 사람 앞에 돈 다 내야 그 사람들이 가지, 부른다고 해서 명단 적어놔서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출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절차에 관계돼가지고 하는 거 다 이거 수입으로 만들어주려고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 인터넷 환경을 전도 환경 만드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 그러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네이트온에서의 그 토크온이란데, 토크온은,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어느 지옥이다, 어느 지옥. 들어가 보면요. 저도 이제 네이트온 쪽으로 해갖고, 활용하기, 내가 막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 현장, 이 전도, 동영상 전도 훈련에 좀 기여를 하고, 좀 활용이 되어질, 공간이 되어질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험악한 말들. 우리는 진짜 그런데 아니면 못 들어보는 그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입으로 먹는 음식을 살려고 먹는데 그 음식을 엿는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신기할 정도라. 신기할 정도. 듣도 보도 못하는 욕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주고받는 대화가 전체가 다 욕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주고받는 거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또 발하는 사람이나 그런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뭘 생각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성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성천한 게 아니다면 이틀, 적어도 이틀이라 하는 이 48시간 정도는 분명하게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몸은 그래 있는데 그럼 영혼은 지금 어디 가셨어? 나중에 마리아가 손대러 가니까 아직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에 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올라가는 그 이틀은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 아버지 거 아니면은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이거 아니면 이긴데 아버지 옆에 아니면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죄에 있어서 가는 것보다도 거기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참혹한 현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보다도 더한 지옥의 고통을 직접 맛본 거예요. 체휼하신다. 인간을 체휼하신다는 것 자체를 보는 거예요. 요 네이트온 토크온에 들어가 보면 네이트온 자체가 그런 거 해라고 열어놓은 건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엉망진창으로. 이제 이런 속에다가 우리가 전도에 관계되어지는 방들을 만들어서 활용해라. 거기에 적당한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어떤 데는 오픈도 할 수 있어요. 그 방장이 오픈도 하고 어떤 데는 크로스하고 해가지고 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들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크로스시켜서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전도에 관한 대화들을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공개적인 하나의 장. 그걸 내가 네이트온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꼭 네이트온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게 있어요. 나는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내 나이에 뭐 알 수 있는 거는 네이트온밖에 없고 이거 해나 보니까 네이트온에서 얼마나 선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도 뭐 그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니까 뭐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다 하고는 뭐 참고 지금 지내는데 네이트온이 일단 가장 이런 하는 데서는 공적이잖아. 공적. 돈이 안 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료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좀 자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두 사람이나 또 여러 사람이 영향받아서 이 언어 자체를 전도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또 이런 언어가 쉽게 저희를 들고 자기들 닉네임 같은 거 하고 내가 영혼 구원이라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에 퇴출시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이거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당장이 방장이 퇴출이라고 강제 퇴출하는 것도 있어. 강제 퇴출. 그래 막 튕겨 나오더라도 그런 쪽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 보는 그런 시도를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 전도자의 자세를 바로 만들어 가는데 내 자신을 하여금 훈련도 되고 또 어찌 보면 참 뭐 얼굴이 찡그리지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겠느냐. 사막과 광야와 같이 사막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이 강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 그게 바로 누가 하겠어요? 바로 우리 전도자이면 어림도 없거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은 지역복음전도학교. 지난번에도 했지만 요거 지역복음전도학교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은요 활동하고 이 정보가 나중에 받으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복음전도학교에 거기서 활동하고 그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또 관리 요원을 있는다 뭐가 된다 할 때게요. 이 전도 훈련에는 딜러형 전도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몰라요. 시간 똑같이 넘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이거 안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종사한 사람들이 누가 뭐 강제로 이야기해 주지 그런 알 거라고 스스로 알고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어련히 받았겠지 싶어갖고 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야기해 놨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나중에 그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어련히 됐을 기다 하는 그거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앉아서 고스란히 시간에 이런 걸요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보낸다. 그래도 나주 지나가고 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독하더라고 왜 안 알려줬노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련히 알아서 거기에 있겠냐 이래 알지. 그만큼 이거는
요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복음전도학교라든지, 그 다음 앞으로 뭐 행사하는 일시기부 국민운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가 자격이라든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전체 바탕이 딜러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딜러형. 이게 동영상 전도 훈련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17번은 본 안내지 종이 구격은 B5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 하나가 B5입니다. B5. 그래서 요번 조금 클 나가면 A4. A4보다 조금 큰 게 B4. B4보다 좀 큰 게 A3. 그런 거예요. A로 나가는 규격, B로 나가는 규격이 이제 그렇게 종이 틀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주는 큰 두 번째 되는 수강 안내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